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또 정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예배를 마음껏 드리시는 우리 열린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곳과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곳과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이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오르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야.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살기 좋아졌다고 내 마음에 평안이 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흘리심 그 걸어가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나아가는 그 길에 발을 얹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수와 같이 흘러서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경험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선보여질 말씀과 하나님께 우리들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처절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쫓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혈 흘리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저 200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님의 보혈 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이 아침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욱 가벼운 짐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그 짐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벼이 나아가는 우리도 되게 하시고, 그 무게에서 아버지, 그 가로막힌 벽에서 아버지 나아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 또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열어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임을, 나를 위함임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졌듯이 우리들도 늘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삶이 되고, 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또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번역되고 실천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또 박경 원사님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늘 그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온 교우들이나 또 각 가정에서 깨어 또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또 마음은 원이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또 함께하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열림의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세종 목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끝까지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후에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도통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그 십자가의 길이 뭔지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건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마음,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욕심들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좌우편에 앉는 이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본받아야 될 내 모습은 이렇게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섬김과 사랑,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마무리하기를 위해서 이제 식사 장소를 나갑니다. 어저께 생각했던 말씀, 어저께 함께 나눴던 말씀은 그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장면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제 그 식사 자리를 유다가 이제 나가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질 것인데 주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일이 진행되도록 가만두셨습니다. 고통스러워는 하셨지만 이것을 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인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시작이 됐고 이것을 가만 놔둔 예수님, 그래서 죽음이 시작된 이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glory.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시작된 이 죽음의 길이, 지금 시작된 이 십자가의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 것을 분명히 아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도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또 내 것을 나누고 또 봉사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십자가의 사랑과 그런 은총을 누린 우리들의 마땅한 삶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그냥 제자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 아니고 함께 식탁을 아주 친밀한 식탁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좀 사랑스럽게 부르는, 친밀하게 부르는 언어로 작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은 잠시뿐입니다. 이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12시부터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오후 3시 좀 넘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유대인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새 계명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이전에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이 새 계명인 이유는 이전까지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는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새 계명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도 어려운 우리들입니다. 누가 힘들고 또 고단하고 슬픈 일을 겪으면 내가 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좀 마음이 쓰이는 사람들, 내가 평상시에 좀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함께 눈물도 흘리고 함께 아파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 내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슬픔을 겪으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별로 하질 않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나도 그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들도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은 늘 대상이 제한되고 또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긍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픔에 마음을 함께 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긍휼은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내가 가까운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좀 들지만 나하고 좀 먼 사람들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차갑게 대하고 불편하게 대하고 때로는 미워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내게 뭔가 불이익이 된다든지 내 이익과 너무 상치된다든지 할 때는 그 가까운 사람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제한적이고 또 이것은 너무나 많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새 계명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랑에까지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는 제자들을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다.
다른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상징물을 가지고 아니면 그것을 뭐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런 것이 우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이런 사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또 뭐 친구나 교우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교우들 사이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워하고 순간순간 자꾸 사랑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부부가 일평생 함께 삶을 살아왔지만 여러분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끝까지 내 생명을 걸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금방 남이 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싸울 때도 많았고 또 그렇게 행동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죠.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것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뗄 수 없는 뭐 혈육, 끊을 수 없는 천륜,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모 안 보고 사는 자녀들 있습니다. 자녀 안 보고 사는 부모들도 있어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무리 내가 가깝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저는 그럴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일,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럴 때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이라고 하는 인생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런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들을 그냥 외면했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줬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힘껏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한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신 주님께서는 삶으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의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혼자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그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싼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늘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어떻게 보답을 할 건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이 질문을 항상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아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은혜가 나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날마다 우리는 나는 그 주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또 늘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신앙생활의 연한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는지를 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먼저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그런 사랑 안에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힘껏 사랑하시는,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새 계명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그 새 계명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마땅히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제자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가까운 사람부터 또 내가 멀리 있는 사람들, 정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대상은 여기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대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프게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따라 또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테네브레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초에 처음에 불을 붙였다가 이제 불을 하나하나 꺼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배가 이 테네브레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런 특별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더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고 또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주시며 또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을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엄중하고 무겁게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고 또 우리 속에는 그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만 이 사랑이 가능한 것을 압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사랑받은 경험이 있을 때, 내가 사랑을 충만히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따라가며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며 금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기를 위하여 또 금식 헌금을 모으고 또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또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에